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질적인 차이가 있는 우리 인간과는 초월적인 분이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 분,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하지 않도록,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듯이 성도들이 잘못하면, 교회가 잘못되면 하나님 욕먹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오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 땅 위에. 이 기도는 수동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것,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 땅 위에 부조리와 불의가 없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고 평화의 나라고 사랑의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하나님에 관한 기도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오반니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탈리아의 언론인이었고 평론가였고 시인이었고 작가였습니다. 60여 권의 책을 남긴, 한때는 무신론자였는데 어머니의 영향으로 예수를 믿은 후 그는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일대기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그 책에서 남겼습니다. 복음이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복음이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란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거나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부담이 되고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말씀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언제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써요?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흡족해.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듣고 그냥 좋구나, 그래 좋구나,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교를 듣고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갈등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설교를 듣고 마음에 부담이나 갈등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예요. 설교하는 사람이 문제든지 듣는 사람이 문제이든지, 설교자가 잘못됐든지 듣는 사람이 잘못됐든지. 설교를 듣고 은혜도 받지만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라, 비워라, 버려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지금 아멘도 안 하잖아요. 이게 말은 쉽지만 그게 됩니까? 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받지만 마음속에서 갈등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은 선택을 요구하고 결단을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주님의 기도를 보아도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도 기도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기도에 대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처럼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서금석 권사님이 한번 누가 한번 했어? 네? 네. 하나님 아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삶으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나는 순종하고 헌신하는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좀 갈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헌신하고 노력합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진정으로 생각할 때 마음의 부담이 되고 갈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도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기도입니다. 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그런 기도 내용인 거죠.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뜻을 헤아리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떻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압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헤아리고 산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뜻,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하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미국의 현대 신학자로 이름을 남긴 사람 가운데 라인홀드 니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기도문 가운데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죠.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은 그냥 받아들여야지요. 이거를 가지고 그냥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내심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고쳐나가야죠.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데도 운명의 탓으로 돌리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있어. 기도만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 이것도 잘못된 거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과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을 구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고인이 되신 여류소설가 박완서 씨가 그의 말년에 쓴 책이 한 권 있죠.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 하소서. 이 책은 작가가 사랑하는 아들을 읽고 쓴 책입니다. 그 아들은 의사였어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런데 이 아들이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도대체 내 아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 데려가셨습니까? 내 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의 책을 보면 박완서 씨는요, 한 달 동안은 밥을 안 먹고 통곡하고 울고, 여러분, 그럴 수밖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해준 이 말 한마디가 그를 잠재웠어요. 평정심을 갖게 했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왜 당신이라고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당하는데. 왜 당신이라고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까? 고난에 관한 책을 쓴 제가 읽은 인상 깊은 분 가운데가 홍석현이에요. 홍석현. 제 동생 이름이 홍석현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더 인상이 깊어요. 이 사람도 아들을 잃은 거예요. 아들을. 그래가지고 고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근데 어디서 생각해 봤거든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아들만 그런 게 아니로구나. 내 아들만. 예? 그분은 그 이라크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모습을 통해서 생각을 바꿨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과 자식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결과 우리아의 아내에서 나온 아기를 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심히 아파서 죽게 되었는데 다윗은 중환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위에서 신하들이 아무리 만류를 해도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죽고 나니까 즉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에서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심이 어찌미니까?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자식이 죽었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눈물 흘리고 밤새워 기도했지만 이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사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수용하는 것이죠. 이건 될 대로 되라는 체념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수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 두 번째, 이 기도는 순종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남북전쟁 당시 아브라함,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드린 기도가,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전쟁은 정말 치열한 전쟁이었고요. 이 남군에는 리 장군이라는 아주 탁월한 그 장군이 있어가지고요, 전쟁이 힘들었어요. 링컨이 이제 북군에 이제 속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전쟁 중에 링컨은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들이, 특히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북군을 위한 기도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링컨 대통령이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 뜻에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기도를 다 들어준다면 세상은 대혼란에 빠질 거예요. 그렇잖아. 네 아들 대학 합격시켜주세요.
전부 다 합격시켜주면 어떻게 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참, 예, 그런 면에서 링컨은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위대한 신앙인.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인간은 상대적인 분이고. 여러분, 오늘날 우주과학이 최고로 발달했지만 인간은 아직도 우주의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해요. 빛이 200억 광년을 달려가도 우주 끝이 안 나와요. 우리는 지금 상상이 되지 않아요. 빛이 지구를 1초 동안에 몇 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던가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나 빛의 속도가 이렇게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도 아니고 억년 그냥 억년도 아니고 200억 년. 지금 상상이 안 돼서 놀라지도 않는 거죠. 빛이 200억 년을 달려가도 우주 끝이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 이게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에는 약 1000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은하계의 지름이 1억 광년, 빛이 1억 년을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의 지름이에요, 지름. 그러니 이 은하계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근데 대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와 같은 소우주가 또 1000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 나쁜 사람들은 계산도 안 돼. 진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여러분, 이러한 우주 속에서 이 지구는 콩알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나. 콩알 하나. 그 안에 있는 인간, 먼지 하나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 이 규모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이 어떻게 인간의 생각을 합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드러내 보여준다.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 신학자 칼바르트는 3가지 계시를 말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첫째,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진 계시, 보여진 계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계시죠. 예수님의 삶 전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보여진 계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기록되어진 계시, 성서. 그래서 성서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서를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르트는 선포되어지는 계시를 말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가.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영적인 지도자와 상담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영적 지도라고 말합니다. 또는 영성 지도. 혼자 고민하지 말고 소그룹 안에서 문제를 드러내놓고 경험들이 많잖아요. 경험들이. 또는 목회자에게 상담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런 대부분 보면은 일을 저지르고 나서 나중에 일이 잘 되면은 그냥 넘어가고 일이 안 되면은 그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고 이루어져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